제가 지난주에 정태기 박사님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잊고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정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주시라고. 마을별 대항으로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했다고 합니다. 큰 행사죠. 그런데 그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오래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6.5km를 뛰는.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은 그 경기는 중학교 1, 2, 3 학년 구분 없이 다 같이 뛰는 경기였고, 또 마을별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비중이 높은 그런 그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전에는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한 달 동안은 뛰면서 훈련을 했답니다. 그 운동회 당일날이 됐습니다. 너무 긴장도 되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밥도 안 넘어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미 출전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까지 올라갔다가 그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 6.4km의 그 경주였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았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한 3분의 2 정도 왔는데 너무 지치더래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자전거 탄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이 농번기, 너무나 농사일이 바쁜 때라 도저히 아버지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오실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얼마 안 남았다, 힘내라. 너무 힘이 딸리니까 그 아버지의 자전거를 붙들고 이게 몇 발자국 뛰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보러 오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힘내라. 그 소리를 듣는데요, 나도 모르던 이 힘이 다시 이렇게 샘솟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뛰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운동장 들어가서 2바퀴를 더 돌면 이제 경주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이분 앞에 4명이 있더래요. 그런데 2바퀴를 뛰면서 한 명을 제치고 또 한 명을 제치고 결국 우승을 했대요. 1등을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그 격려와 응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참 무뚝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내가 1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인생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생에 참 이 위기의 순간들이 몇 번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이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듣고 보니까 이래서 이분이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든지 뚫고 가든지 결국은 해내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 또 지난주 이번주 연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와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나에게 이 회복 탄력성, 이 투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걸 주지 못한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면교사로 참 이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제가 성경에서 골랐어요.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에 좀 충격이 되세요, 안 되세요? 예?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 있죠? 국기 가운데 뭐 있어요? 별이 있죠. 그 별을 누구의 별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태평성대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그렇게 뛰어난 국정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어떨 걸 기대합니까?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습. 아까 그 성도님의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믿어주고 잘 훈련시켜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말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인데다가 일부 다처제의 시대를 살았으니 아내가 여럿이었던 겁니다. 아내가 여럿이다 보니까 자녀도 각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딸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예뻤대요. 그러니까 그 딸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배다른 내 동생을 흠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났다가 결국은 긴 이야기를 오늘 뭐 다 풀어놓을 수는 없고요. 결국 그 동생을 데려다가 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다말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썼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식 방식입니다. 막 재를 얼굴에다 막 머리에다 다 뒤집어 썼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보통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이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방에 가서 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이 미투 운동의 효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 나 좀 알아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 왕궁을 막 돌아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울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을까요? 예?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울부짖는 딸을 보고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그러면 2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암논을 데려다가 무슨 회초리를 치든지 아니면 율법에 있는 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으니 벌을 내리던 무언가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감정을 좀 이입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딸아이를 막 끌어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귀한 딸이 이런 일을 당해?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얼굴에 막 이 재를 뿌리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요,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하지 않아요. 아들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지도 않고 딸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습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정말 이 딸에게는 엄청난 이 긍휼과 이 아픔을 가지고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예? 왜 이랬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암논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 바로 전전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는데 전쟁을 안 나가고 늘어지게 자다가 낮잠 자다가 이 왕궁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알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죄악들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암논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 암논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을 누가 뿌린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뿌린 거죠. 그러니 이 녀석을 데려다가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데려다 야단치면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면서 나한테 훈계를 해야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자신이 없었을 수 있는 거죠. 내 모난 모습, 내 악한 모습이 내 자녀에게 드러나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던가요? 다윗을 저는 지금까지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남이 이 패런팅, 이 자녀들 양육하는 걸 보고 훈수 두기는 쉬운데 제가 정작 자녀를 키워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럴 땐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좀.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번주 이 애착관계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을 이 애착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딸에게 공감을 못 해줬을까? 왜 딸에게 위로를 해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딸에게 공감을 못 해줬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잘 못 받지 않았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건강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다말이 아버지 다윗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었어요. 안정형 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다말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뛰어가서 끌어안기고 위로받고 싶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게로 가요? 오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형제인데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은, 그러니까 둘이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아끼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버지와 이 제대로 맺지 못한 애착관계를 누가 맺은 거예요? 오라버니 압살롬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착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윗을 보니까요, 그 전에는 다윗을 손가락질을 했는데 다윗이 불쌍해지더라고요. 다윗이 한 행동은 아버지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동시에 아들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새가 아들을 몇 명을 데리고 나옵니까? 7명을 데리고 나와요. 원래 아들이 몇 명인데요? 8명. 누구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고.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나가 엄청난 거를 지금 담고 있어요. 이새가, 이 아버지가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들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 안 해줬는데 왕이 될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니 당연히 빼놓고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7 자식들만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따뜻한 사랑과 위로, 내 정서적인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로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일생을 쭉 훑어봤더니요, 그에게 잘 대해주고 그와 애착관계를 맺을 법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배신을 당하고 뺏기고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나누지 못하지만 몇 명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아들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친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제부터 깨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민족의 영웅이 되면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저 녀석이 내 왕국을 빼앗겠구나, 내 왕좌를 빼앗겠구나, 그때부터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정적인 기회, 복수할 수 있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하지 않습니다.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간 다음에 사울 왕을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말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다윗의 진심을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다 찾아봤다니까요. 내 아들 다윗아. 몇 번이나 그렇게 부르냐면 3번이나. 그러니까 사울만 제정신으로 계속 붙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내가 친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온전한 사랑과 용납을 사울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받으면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이 배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나단과 미갈, 둘 다 사울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야, 내가 보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원래는 내가 왕이 돼야 되나,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왕이 되거라 하면서 막 허리띠도 풀어주고 언약도 맺고 너무나 사랑해 줍니다. 미갈도 그 다윗을 흠모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약속대로 사울 왕이 맺어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저 녀석, 괘씸한 녀석 그러면서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요나단도 다윗이 도망가니까 더 이상 가까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서 떨어지게 되고. 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보여드렸는데 아시겠죠? 친아버지는 친아버지대로 내가 사랑을 못 받아. 다른 그 사울의 가족들과 사울 왕은 나를 아껴줬으나 또 다시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좀 애착이 되려고 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또 누구에게 붙으려고 하면 또 떨어져서 상처가 나고, 아물어야 되는데 계속 딱지 조금 들려고 그러면 떼버리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 어떤 애착이 형성이 되냐면 회피형. 아예 내가 누군가와 또 친해지면 또다시 저 사람이 나를 버리든지 떠나든지 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아예 내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유형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에 다윗이 거리를 둬버린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 직무유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때요? 다윗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애착관계를 누구와 맺었어요? 하나님과 맺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시편 27편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내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주님이 내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어려울 때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나에게 덤벼들어도 나는 겁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나의 용사 되신,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네. 다윗이 여기에서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하는가? 똑같은 시편 27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 다 경험하셨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언제 생겼는가? 다윗이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다윗이 아들일 때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만나면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다 해결됐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내 속에 이세,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 앞에만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투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인간 취급 안 하고 아들 취급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잖아요. 다윗을 멀리했다고요. 지금 이 다윗이 다말에게 그리고 암논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만 끼고 돌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왕따시켰다고요. 외롭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 이새가 내 속에 있으니까 7 아들들을 끼고 돌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암논은 끼고 돌면서 누구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딸 다말을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딸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엄청난 통찰력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나는 저절로 건강한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 해결됐다고 그 자체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수직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치유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이 따뜻한 사랑과 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던 분들은 가장 먼저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아버지의 온전한 아버지 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내 속에 인이 박혀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이것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두운 부분에, 아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을,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아픕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 좋아. 내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모습, 새로 배워야 될 모습이 있는데 누구로서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배워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지, 자각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 과정을 겪으려면 내 상처받았던 내 어린 시절, 내 아버지의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지 못하던 그 상처를 내가 대면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비가 그쳤지만 이렇게 길에 이렇게 패여진 데에 물이 좀 고인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앞에를 가시고 제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옷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양복을 입었나 그래가지고 바지를 요만큼 들어 올리고 그 빗물 안 젖게 하려고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까치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앞에 아버지를 딱 봤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이 이러고 걸으시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옷 깨끗하게 입으시는 이 깔끔한 성격이 저한테 그대로 유전이 돼 있더라고요. 제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제 아버지가 계세요. 이런 깔끔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 것도 제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한 번씩 저랑 부부싸움 할 때마다 볼수록 자기는 아버지 닮았어!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는요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내 속에 어머니가 있어요. 내 아들을 외롭게 했던, 나를 외롭게 했던 내 아버지의 모습, 화만 나면 폭력을 행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화가 날 때마다 술로 풀었던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다양한 건강한 또는 건강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아픔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목사님 그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그분의 간증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재 목사 새롭게 하소서 치면 딱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가정 가운데 자라났느냐,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 어머니 가정폭력, 하여튼 안 좋은 것은 종합 세트로 다 가지고 계셨답니다. 어렸을 때야 당하고만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힘이 세지잖아요. 어느 날은 도저히 이 엄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참을 수가 없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막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끌어안고 제발 참아라 참아라, 할 수 없이 그냥 칼을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이 정도로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 아버지와 정말 이 건강하지 못한 이 애착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분이 바로 이승재 목사님이었는데, 대학교 가서 CCC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막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고요, 막 마음에 모든 죄가 다, 죄의 문제, 죄책감이 다 떠나가니까 행복, 기쁨이 막 넘쳐나고요. 그리고 그 CCC 선배였던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승재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괴팍했는데 아침에 이 물을 펌프에서 퍼가지고 세수를 하다가 수건이 없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타박을 했대요. 아니 처음에 세수할 때 수건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요. 목에 걸고. 그걸 안 하고 매번 그렇게 어머니에게 화를 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혼 결혼을 해가지고
세수하고 수건 없다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아버지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내를 대하는 내 모습, 내 자녀를 대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뭐가 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상담 서적, 세미나 다 듣고요. 내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 정말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줬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면 또 막 아이들에게 또 폭언이 막 나오고 화가 막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벌벌벌 떨었었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주님 안에서 내 문제를 자각하고 치유를 받으니까 중학교 1학년 딸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 선교사님 집은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그 여러 명이서 우글거리면서 살았는데 친구가 파자마 파티에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너무나 부유한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였던 이 이승재 목사님이 야, 내 딸이 거기 갔다 와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비교돼가지고 열등감 느끼면 어떻게 하나. 갔다 왔는데 멀쩡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나는 결혼하고도 아빠 가까이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을 건데 아빠가 나랑 그렇게 즐겁게 놀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빠가 꼭 이 자식들이랑 놀아주세요. 평범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바꾸고 치유하실 수가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아서 화장실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엉엉 울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가? 내 속에 있는 아버지를, 그 부족한 모습을 내가 문제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폭삭 소갓수다, 거기 보시면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가 나오죠. 그 동영상 클립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외줄 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밑에 그물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부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